몇 년 전 저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가까이 지내는 지인의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목요일에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토요일에 땅에 묻히셨지요. 저를 영적인 멘토로 생각하셔서 늘 가정의 대소사를 저에게 의논해 하셨고, 두 아들들의 약혼식, 결혼식 주례도 제게 부탁하셨는데, 암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당신 장례를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주간에 저는 또 어느 한 교회 특세, 고난주간 특세를 인도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 주간이었지만,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간 예배까지 전체 장례 절차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날에 전세돈 500만 원을 뽑아서 사글세로 전환하고 여의도에다 그것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고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그 분야를 개척해 나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큰 사옥도 마련했고요. 이제 직원도 수백 명이 되고요. 코스닥 상장도 마쳤고요.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을 즈음에 암이 발병한 것이었습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다는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서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 안화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벌써 의식이 없이 눈동자가 풀려 있었고 입을 크게 쩍 벌리고서 거친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아서 가족들 들어오라고 해서 임종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지요. 어쩌면 이 땅에서 마지막 그분에게 전하는 말씀이어서 손을 잡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백 계속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분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더군요. 안 듣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았는데 다 듣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아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병실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그곳에 서성거리고 있었더니 부인 집사님이 제게 미안했던가 봐요. 남편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혼자 남겨놓을 내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 못 떠나고 생명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나 애들하고 씩씩하게 살다가 당신 계신 천국으로 달려갈 테니 네,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셔서 편히 쉬세요. 여보,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하고 남편에게 손잡고 그 인사를 전하자 정말 거짓말처럼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더니 임종을 하셨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따라서 장례는 아주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10명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평생 나와 함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게만 연락하고 회사의 임원들에게까지도 어느 누구에게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해서 조촐하게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그 조화한 여기저기다 세워놓고 하는데 그거 다 허례허식이다. 그거 받지도 말고 세워놓지도 마라. 정 마음이 섭섭하거든 국화바구니 하나 정도 놓고 하는 거야 괜찮겠지. 그래서 큰 기업을 이루고 큰 성공을 이룬 회사의 회장님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데 아주 조촐하게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서 큰 사업도 일구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깊은 의식을 가지고서 사업을 했던 분이고 돈을 썼던 분이고 한데 그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사업 물려주고 고향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노모 모시고 이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고향에다가 크고 예쁜 전원주택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 만나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인생을 장밋빛 인생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반항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났구나. 선생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도 잡아 죽일 것 같이 예루살렘 분위기가 흉흉해서 고향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고향으로 피신하고 있었답니다.
주님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그 광경을 누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부활의 아침, 바로 주일날이죠. 바로 부활의 아침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부활의 이야기로 진동했던 도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인생길을 힘들게 걷고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힘드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삶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한숨 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다가 시선을 두도록 초점을 다른 것에다 맞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도 이렇게 역시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데,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의 아픔과 눈물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절망과 좌절과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예 성경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울고 있는 문제는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지만 죽기 전의 삶, 그 삶의 어려움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으로까지 초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금요일 오후에 앞서 말씀드린 분의 입관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미리 장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미리 염하고 수의 입히고 입관하지 마라,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내가 함께 전체를 주관해서 염도하고 수의도 입힐 것이니 같이 하자. 그래서 3시에 입관 예배가 있는데 1시쯤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선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얼굴을 가리려고 하길래 얼굴을 가리지 마라, 보통 수의를 입고 나면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얼굴 가리지 마라. 그리고 혹시 화장품이 있으면 간단한 메이크업 좀, 얼굴에 화장 좀 해달라. 그리고 시신을 간에다 누인 다음에 간 뚜껑 닫으려고 하길래 간 뚜껑 닫지 마라. 내가 20년 넘게 성모병원에서 장의사로 일했지만 이런 장례식 처음 해본다고 저한테 따지듯이 이야기하길래 기독교 예식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니까 내 이야기를 따라달라. 소위 이야기는 미국 교회에서 있는 뷰잉 시간, 마지막 고인의 얼굴을 뵙고 감사와 작별을 고하는 이런 순서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10명의 친구 부부들이 함께 입관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입관 예배를 진행하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제 간 뚜껑이 닫히게 되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고인에게 고마웠다고 작별 인사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가 아니라 고마움에 대한 인사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전하십시오. 그 친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반 정도는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개인 사업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산 소망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삶은 어렵고 눈물로 젖어 있고 한숨에 절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적어도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도 있으며 이 땅에서 어려우면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그들은 삶의 어려운 문제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답니다. 진종일 그들과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들의 한숨소리도 들으시고 눈물 젖은 인생의 아픔의 이야기도 다 들어주셨답니다. 새한글 성경, 가장 최근에 번역된 2년 전에 번역된 성경이죠.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서신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된 성경인데 14절과 15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께서 몸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눈물에 젖어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이제는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걸어가고 있는 그들과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셨답니다.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셨고 한숨소리도 듣고 계셨고 그들의 눈물 젖은 이야기도 듣고 계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론은 오늘도 생각지 못했던 곳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홀로 울면서 기도하는 자리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주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장로님 기도하는 시간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곳곳에 위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난 5월 저는 어느 날 혼자서 산행을 했습니다. 오전에 잠깐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10시 이후로는 그친다고 해서 어차피 땀에 젖을 건데 싶어서 그냥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등산을 강행했습니다. 근데 일기예보가 틀려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더군요. 근데 산에 왔는데 기양 젖은 거 계획했던 대로 등산을 계속했습니다. 한 7, 8시간을 혼자서 숲길을 걷는데 나중에 스마트워치를 보니까 거의 7시간이 넘게 걸었고 36,000보를 걸었다, 그렇게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혼자서 주님의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봄숲에 혼자서 하루 종일 그 숲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김없이 주님의 위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에 지금 나오고 있는 주님의 숲이라고 하는 찬송을 담아주셔서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아예 등산하면서 부르다가 찬송을 찾아서 이어폰으로 꽂고서 하루 종일 그 찬송을 들으면서 산행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어김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위로가 너무 감격이 되어 봄비를 맞으면서 그때 생각을 시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마음 힘들 때 산을 오른다. 위로 한 줄기 찾을 수 없을 때 봄 산에 오른다. 마음 나눌 이 없어. 내 맘 알아주는 이 없어. 혼자 외로움에 떨다 터벅터벅 산길 걷는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 하염없이 걸을 때 거기 험한 산길 어느 언저리 어김없이 서성거리며 날 기다리시는 분 만나게 된다.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분,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지친 내 어깨 토닥토닥 그 품에 안겨 한없이 운다. 가슴 벅찬 이로 다시 일어선다. 주님의 숲 거기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 앞에 놓인 길 다시 걸어간다. 그렇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위로는 오늘 이 자리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길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송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찾아서 찬송을 켰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쭉 달려있더군요. 오늘은 33년 동안 사랑하며 함께 살아온 우리 남편 중증 치매와 골절로 요양원 입원하는 날입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부디 어깨뼈 골절 고통 없이 잘 낫고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나만은 잊어버리지 말기를. 이어지는 사연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50개월 된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진음은 2살에 멈춰섰습니다. 주님, 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어느 능력 회복시켜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슬기를 주옵소서. 아들이 걸어갈 인생길 걸음마다 함께 하시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눈물 젖은 사연은 그 찬송 밑에 댓글에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연들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면서 제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찬송을 미국에서 박사과정 마지막 스테이지 보내고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셔서 처음 받았습니다. 1996년도인가요?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만 더 지나면 학위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넘어야 될 산이 험합니다. 재정적인 압박도 컸습니다. 학비는 밤새워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었기에 생활비는 주말에 아이들 맡겨놓고 부부가 일해서 생활비를 벌여야 했습니다. 항상 빠듯했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남은 가정들, 제 박사 논문 커뮤니티에 지도교수가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깐깐한 분들입니다. 그 분야에 다 대가들입니다. 한 분이라도 제 논문을 오케이 하지 않으면 저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고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이런 불안감, 그분들을 과연 다 만족시키고 5분이 다 오케이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학교에 전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문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논리로 공격을 해오거나 또 질문을 해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논문 구술 시험인 오럴 디펜스가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학교가 장학금을 참 많이 주고 풍성하게 주는 학교였지만 10명이 이 과정에서 5명이 탈락을 합니다. 내가 과연 그 과정을 끝까지 넘을 수 있을까?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시간을 버텨나갈 수가 없어서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기억이 별로 없었지만 새벽이면 학교 채플 강대상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아내와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마다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돈으로 응답을 주시더군요.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수표를 써서 공부한다고 수고한다, 많지 않지만 장학금에 보태라.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막 수표를 써서 보내오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한다고 수고한다,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와라, 내가 매달 100불씩 200불씩 한 1년간 보내줄게, 2년간 보내줄게, 이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기도만 하고 오면 막 돈이 들어오는데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치고 돌아오는 제 입술에 제가 필요한 것은 돈이었는데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내일 아침 직장에 나가면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경영하는 장사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눈물을 알고 계셨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등을 토닥거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진종일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도 들어주셨고 그들의 눈물 젖은 삶의 이야기도 들어주셨고 다 들어주셨답니다. 그런데 진종일 예수님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제자들이 대낮에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 고도가 높고요, 엠마오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서부터 계속 바위가 덮여있는 산길로 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 당시에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고속도로, 좋은 포장도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쌩쌩 달렸지만 그들은 산길로 그렇게 내려갔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 가는 길을 정확히 찾아가고 그 험한 길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히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눈이 잘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길을 지금 정확히 찾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눈 문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리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고 영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종종 경험하는 거잖아요. 삶이 어려우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은 내게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런 생각 종종 삶이 힘들면, 어려우면 들게 되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에 있는 십자가의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고 등 두들기면서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길을 걸어가셨답니다. 종종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가 잘 안 풀리면 예수님께 이런 때를 한번 써봅니다. 예수님, 우리 지금 동업하잖아요. 저 예수님 일하고 있고요, 예수님 명령하신 그 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동업자들끼리 조금만 도우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 지금 5분 정도 준비됐는데 나머지 설교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김 목사 됐어, 잠깐 내가 이어갈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고, 못 믿어하는 사람들 예수님 다 지금 뚫어보고 계시잖아요. 불러갖고 직접 만져보게 하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면 설교가 30분 걸릴 필요도 없고 40분 걸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도 씻고 저희도 씻고 교인들도 씻을 텐데 그렇게 좀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좋은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들어가셨답니까? 말씀으로 들어갔답니다. 성경을 펴셔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어 있는지, 이 구원의 신비를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했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새 모르게 엠마오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듯이 보였답니다. 예수님 붙잡았다지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옛날에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으세요. 어디까지 가시는지를 모르지만 오늘 저희 집에 쉬시면서 저녁에 좀 그 말씀 좀 더 들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강건하게 모시고 들어갔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아들들, 대단한 식사가 준비되었을까요? 일상의 식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take the bread, 떡을 축사하시고 bless the bread, 그리고 떡을 떼신 다음에 break the bread, 그리고 떡을 주셨다, give the bread.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딕스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학자는 이 광경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상의 식사를 바꿔서
성찬으로 바꾸어 제자들에게 주고 계셨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작을 성찬의 행동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찬의 행동들. 지금 예수님 뭐라고 계십니까?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 예배는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집례하시고 직접 선포하시는 그 엠마오 예배,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시고 일상의 식사를 바꿔서 성찬으로 바꿔주시는 엠마오의 예배 가운데로 참석했다가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참석했지만, 기대 없이 참석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친히 집례하시는 예배 가운데 참석했다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벌떡 일어섰답니다. 예배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나오지 않으면요 1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가면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 예배가 그렇게 보존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서타가 공인하는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 가르치기는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서 평생 가르쳤지요. 그분의 명저인 교회 교육, 처치 도그매틱스라고 하는 책의 4권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을 읽다가 정말 숨이 멎는 듯한 그런 예배에 대한 정의를, 압권적인 묘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소리쳐 주장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기쁨에 들뜬 심정으로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이 정의들, 신학적 정의를 읽었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해놓은 압권적인 묘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는데 아마 박경수 목사님도 이 부분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감동을 하셨을 겁니다. 제 책에 수십 번의 하이라이트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게 정말입니까? 이게 예배라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도 맛이 안 납니다.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고요,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뒤에서 딱 고개를 찍는 접점에서 바로 입이 열리면서 그게 정말입니까? 이게 나와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게 정말입니까? 장로님 이렇게 잘하는 교회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습이었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장로님도 오늘 기도 가운데 선포하셨고요, 찬양대 찬양을 통해 선포하셨고요, 우리 권사님 말씀 봉독하면서 선포하셨고요, 저도 그 말씀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듣는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입니까? 반응하는 것이 예배랍니다. 제가 이제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예배는 수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냥 앉아있다가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가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고, 순서를 따라서 담당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하는 복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랍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있다가 제자들이 회복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부활의 사실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피 묻은 복음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피해서 왔던 도시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돌아갔답니다. 산길입니다. 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보았던 것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눈 밝아진 이들이 그렇게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슴 시린 영혼들, 나와 같이 힘든 영혼들이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름 성경학교 한다 할 때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있었잖아요. 매함이 매함 매함 하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 선풍기가 있었습니까?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땀 뻘뻘 흘리면서 점심 준비해서 먹이고, 그리고 교사들 수고한다고 장로님들 땀 뻘뻘 흘리면서 수박 양쪽에 들고 오고, 그렇게 눈 밝아진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눈 밝아진 이들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가 감당해 왔던 일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졌던지요. 미국에 간 지 한 두 학기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지고 방과 후에 아이를 학교 가서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을 받고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대기를 했다가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자 막 출발을 했는데, 신호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이 사거리길을 통과하려고 하는 중형 트럭, 백인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였습니다. 그 중형 트럭에 와서 아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가 출발할 때 분명히 안전벨트를 한 걸 확인을 했는데, 아마 학교 갔다가 오면서 피곤해서 뒷자리에 눕느라고 불편하니까 이걸 안전벨트를 슬쩍 뺐던 모양입니다. 근데 중형 트럭이 막 세차게 건너가려고 달려온 그것에 의해서 차는 10여 미터 밖으로 나동동이 쳤고요. 아이는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대로 가서 유리창에 부딪혀갖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막 철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 앰뷸런스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미국 경찰이 먼저 왔습니다. 아이 피나는 곳에 손수건으로 맞고, 지금 아이가 막 찢어지시 우니까 아이를 달래느라고 계속 있다 보니 미국 경찰이 와서 말을 거는데 뭐 대화가 불가능해서 백인 운전수한테 가더랍니다. 가해자하고 이야기하는 것만 보았지 내가 잘못한 거 없었. 그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단지 앰뷸런스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막 어디서 오나 하고 앰뷸런스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아이를 싣고서 그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에모리 대학병원이 그곳에 가까워서 에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갑시다 하고서 막 차문을 아내가 닫으려고 막 급한 마음에 닫으려고 하는데 경찰이 오더니 여기다 사인을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막 아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얼마나 많이 다퉜냐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내는 급한 마음에 동그라미 쳐갖고 여기다 사인하라고 한 데에다가 사인을 막 해주고 보지도 않고서 막 그대로 앰뷸런스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서 친구 목사 차를 타고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를 딱 하니까 부목으로 전부 다 돼서 아이를 꼼짝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아이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자 막 아빠하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부모들은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우리가 지금 검사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더니 아내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경찰이 리포트 카피 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까 뭐 하나 줬는데 하면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집으면서 이게 접어진 종이를 꺼내주는데, 제가 종이를 딱 펴니까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글씨는 Violation of Red Light, 빨간 신호등 위반, 이 글씨가 딱 써져 있는데 제 아내는 거기에다가 딱 사인을 해놓은 겁니다. 여보, 당신이 빨간 신호등 위반 안 했다며? 안 했다니까. 근데 왜 여기다 사인했어? 뭔 소리예요? 여기 봐, 빨간 신호등 위반이라서 당신 그 밑에 사인했잖아. 이상하다, 아까는 그런 글씨가 없었는데, 안 보였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보지도 않고 사인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좀 음성을 높이니까, 여보, 당신도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냐 하는 상황에서 글씨가 보이는지 해봐. 아까는 그런 것이 안 보였어. 그래서 나중에 좀 수습해 놓고 미국 경찰청에 가서 돈 5불만 내면 이 조석구면은 그것을 카피를 떼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있다가 가서 경찰청에 가서 떼보았더니 완전히 제 아내가 신호등 위반하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난 걸로 조서가 꾸며졌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까지, 증언자까지 세워놨습니다. 증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이 거짓 증언 이렇게 해도 되느냐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경찰한테 전화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내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설명도 없이 사인만 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당신 이렇게 조서 꾸며도 되느냐? 당신 미국 경찰 맞느냐? 아예 그냥 듣는 척도 안 하고 나중에는 나 바쁘니까 전화 끊겠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화도 아예 안 받습니다.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변호사 살 돈도 없어서 내가 가서 있는 그대로 변론하면 되지 하고서 법정에를 나갔습니다. 미국 경찰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이 키우냐? 아이 있대요. 아이 키우는 부모가 아들이 다쳐서 지금 얼마나 다쳤는지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설명도 하지 않고 사인만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미국 방식이냐 하고 제가 따졌더니 씩씩 웃으면서 동남부 지역이라 인종차별하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은 제 아내가 사인한 이것 한 가지 때문에 결국 재판에서 졌고요. 빨간 신호등이 위반했다고 바로 벌금형까지 떨어져서 벌금 물고요. 그리고 다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학교 돌아와서 학교 채플에 올라가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엉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헌금이라도 하게 하시지. 왜냐하면 아이가 하루 저녁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중간 정산을 해보니까 보험이 없으니까 800만 원 돈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중고차 이거 다시 고치려고 해보았더니 거의 그 돈도 한 600~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한 1,500만 원 안에 사인 한 번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하나님, 그 돈 차라리 헌금이나 하게 하시지. 우리 세 가족 1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넘게 따졌더니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울다가 이제 지칠 즈음에 주님께서 제 입술에다가 말씀을 담아주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 경배하도록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송을 담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담아주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찬송을 주시는구나 해서 피아노로 가서 건반 두들겨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걸 악보로 받아 적은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따라 부름받은 자에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염려 말라 두려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염려 말라 두려 말라 모든 것 다 맡기어라. 능력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2절. 홍해를 가르신 주, 하늘 만나 먹이신 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너를 향한 뜻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니라. 도우시리 도우시리 주가 너를 도우시리. 도우시리 도우시리 주가 너를 도우시리. 능력의 오른팔로 주가 너를 도우시리. 3절. 아무건 염려 말고 믿음으로 의지하라. 내 구할 것 주님 다 아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 입히시리 먹이시리 주가 너를 돌보시리. 공중새도 먹이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능력의 오른팔로 주가 너를 돌보시리. 4절은 제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존귀한 자, 너는 나의 어여쁜 자,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마. 너의 걱정 떨쳐내고 주님만 의지하라. 너는 내게 존귀한 자, 너는 나의 어여쁜 자,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널 사랑하리. 능력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사랑하리. 할렐루야. 눈 열리고 나니 보였습니다. 30cm만 앞으로 부딪혔으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중형 트럭, 미국의 중형 트럭, 제 차는 폐차할 정도가 됐는데 흠집 하나 없더라고요. 그렇게 든든하게 생겼습니다. 그 중형 트럭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30cm만 앞으로 부딪혔으면 제 아내가 죽었고, 30cm만 뒤로 부딪혔으면 제 아들이 죽었을 텐데 정확하게 가운데를 밀고 들어왔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보였습니다. 그 중형 트럭이 전속력으로 밀고 들어올 때 제 아내와 제 아들을 온몸으로 막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믿음 갖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 생활 시작했던 제자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방황했다고 한다면, 눈 열린 자들이 벌떡 일어났을 때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기업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열방들이 세워지는 역사,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